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일들이 있기 전에 게바가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배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위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처방전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깨우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면서 이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이 힘의 원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시작서부터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누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또한 우리가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해야 할 삶의 규범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 중에서 주로 모세오경에 나오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그 율법의 이 요약입니다. 압축이죠. 율법은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준이 됩니다. 삶의 지표가 됩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라기보다는 율법을 절대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런 신앙이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4절에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이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죠.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들이닥치자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밥을 먹던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죠.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행동을 율법적이고 가식적인 것이라고 보고 베드로를 따끔하게 혼내고 충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한 뒤 바울은 이어서 15절에서 21절까지 율법 중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분석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죠.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예수를 믿되 토라, 즉 율법을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토라와 할례를, 그러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무조건 잘못된 거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율법 자체가 교회의 질서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한 개개인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현실적인 효과를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을 많이 그렇게 따른 성도들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너무 과격하게 전함으로써 유대교와 충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과 달리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아주 단호하고 과격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불편하게 할 정도로 복음의 본질에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한 의롭다고 인정하실 그렇게 처방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대단한 어떠한 선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처방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은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처방입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그리고 구원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또한 자유인이든 아니든 사회적 어떠한 신분이나 남녀노소 차별 없이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구약에 무수한 제물을 드리며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보다 더 큰 의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반가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 하여도 그것이 그들을 조금 더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과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경외함이 있었느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즉 하나님은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행위의 제사가 아니라 믿음의 제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헌금을 하는 것으로,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으로 무언가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닌 주를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으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 한다면은 구원을 얻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바울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대에나 변함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적 혹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항상 이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죄인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성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떠한 율법의 시각과 잣대로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또한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의의를 쌓으려고 인간의 노력에 힘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성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가르침이죠.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을 만드는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칭의의 교리를 잊어버리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크레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헛된 영광을 뒤집어 엎는다. 이를 부인하는 자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적수이며 인간의 헛된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이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우리가 주 앞에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로 오늘 말씀의 2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모든 은혜를 완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확신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게 됨이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갈급하고 간절한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